안녕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신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저 북쪽 호수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태어나시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지만은 자라나시고 대부분의 삶을 보내신 곳은 갈릴리 지방 산지 나사렛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공생애 동안에도 갈릴리에서 자주 계셨고 이제 자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처럼 그런 차가 다니는 큰 하이웨이는 없었지만은 그 당시에도 특별히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것을 대로 하이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해안길은 아주 고대로부터 그 길은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 북쪽 다메섹에서부터 애굽까지 가는 그 대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안을 따라서 쭉 가는 저 애굽까지 가는 대로가 있었고, 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가는 길, 저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가는 길도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은 직선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뭔가 하면 산지예요. 그래서 이 유대 땅은 크게 서쪽 해안은 해안길 평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는 그쪽 그 길은 그 골짜기고, 그 다음에 그 사이는 산지예요. 높은 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통하는 길은 예루살렘까지 직선길이기는 하지만 산길이에요. 또 하나의 길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했던 길인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계곡으로 내려와서 요단강을 타고 쭉 여리고까지 왔다가 여리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로 저 녹색길, 요단강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그 길을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사마리아에 대한 그들의 우월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편견, 적어도 500년 이상 된 갈등과 민족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이하로 취급했어요. 그들과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비즈니스도 안 했고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주로 다니시던 길은, 갈릴리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계곡을 따라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코스로 항상 다니셨어요. 제가 오늘 이 당시에 예수님의 쓰셨던 코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이 이야기와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이 평소 때 같은 코스라면 여리고로 내려가서 그리고 계곡 요단강을 따라서 쭉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는 그 길로 가셨어야 하는데, 늘 그렇게 가셨거든요.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셨다고 말하는가 하면 사마리아를 내가 반드시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를 떠나서 산지를 걸어서 능선이죠. 산의 능선을 따라서 내려가시다가 정오쯤 돼서 아침에 일찍 떠나서 정오쯤 돼서 수가라고 하는 마을 가까이에 이르게 됐을 때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8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제6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은 정오입니다. 12시. 난 12시쯤 됐어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성경이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어느 근처에 가셨는가 하면 야곱이 그 옛날 자기들의 조상 얘기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무슨 땅입니까? 잘 기억 못 하시죠? 세겜 땅이에요.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야곱의 소유예요. 정식으로 돈을 주고 산 땅이에요. 세겜 땅. 그 세겜 땅에 도달했을 때 어떤 마을이 있었는가 하면 수가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동네 가까이에 야곱이 그 당시에 판 우물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약 10리 정도 떨어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수가성에서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둘만의 긴 대화가 이어졌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이 여자처럼 오랫동안 대화가 진행된 대화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자와 보낸 그 대화만큼 성경에 많이 기록된 대화가 없어요. 니고데모하고도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긴 것 같았지만 13번이나 오고 가는 대답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그리고 그 대화를 보면 편안한 대화가 아니에요. 편안한 대화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긴장감이 도는 대화였고 종교적인 우월감과 열등감이 그 속에 서려 있는 그런 대화였어요. 예수님은 뭔가 당신이 중요한 어떤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데 그때마다 이 여인은 계속 깊은 대화를 회피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대화를 그냥 딱 끝내고 자기 일하고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심리가 이 대화 속에 아주 잘 보이는 그런 대화였어요. 예수님은 자꾸 말을 끌어내시고 이 여인은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서 대화를 딱 끊어버리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누가 먼저 말을 걸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왜 예수님이 말을 먼저 걸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볼 일이 있으셨어요. 근데 대개가 볼 일이 없었어도 그 여인은 이 낯선 남자에게 절대 먼저 대화를 안 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은 열등감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대개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하면 물을 좀 달라고 청했어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는 물을 청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물을 제공해야 돼요. 그게 문화예요. 그곳의 문화. 중동 지방에는 지금도 2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렇고 중동 지방에 그냥 그대로부터 내려온 문화는 뭔가 하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꼭 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스탑하고 자기가 있는 음식을 좀 나눠주는 것. 그게 중동 지방의 문화예요. 굉장히 좋은 문화예요. 왜냐하면 그 지방은 잘못하다가 그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면 길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물을 대접하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그들은 굉장히 몸에 밴 습관이고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요구할 때 왜 나한테 물 달라 하십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유가 없어요.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물을 청하는 사람에게 왜 청하는지, 왜 물을 달라고,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고 묻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물을 줄 생각은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이 시비 거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귀찮게. 이런 뜻이죠.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또 너한테 물을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 네가 오히려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물은 안 주고 왜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 물그릇도 없고 물도 뜨지도 못할 사람이 지가 떠먹을 수 있으면 지가 떠먹지. 왜 나한테 달라 그래?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게 표현은 굉장히 좋게 했지만 이 여자의 말하는 뉘앙스는 굉장히 쌀쌀 맞고 빨리 대화를 끊고 내 볼일 보고 난 가겠다 이런 태도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나한테 뭐 그딴 소리를 합니까? 이제 이런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계속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계속 삐딱하게 편치 않아서 계속 그 자리를 피할 생각만 하면서 말을 툭툭 던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관심을 끄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자는 도대체 그런 물이 어디 있는지, 있으면 그런 물을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이 물 기르러 오는 이 고달픈 인생을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 여자의 비밀과 상처를 다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자는 자기가 말도 못하고 자기가 숨기고 살았던 그 과거의 모든 비밀과 상처를 알아본 그 예수님, 그렇지만 그 낯선 사람에게 자기의 비밀을 더 이상 나타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군요 하고는 빨리 그냥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또 바꿨어요. 그리고는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민하는 예배드리는 문제를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예배에 대한 고민은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과정 공부하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신앙의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죠? 출애굽 후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그림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 그 사이 골짜기가
어딘가 하면 바로 세겜 땅이에요. 저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세겜 지역입니다. 그 땅을 야곱이 샀어요. 사서 그 땅을 요셉에게 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요셉의 뼈가 묻힌 곳이 세겜 땅이었어요. 이 출애굽 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셨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거 방해하고 서로 막 불화하다가 자기들도 그래 우리도 그러면 성전 짓겠다 해가지고 이 그리심산에다가 기원전 432년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세웠어요. 자기들만의 성전. 물론 지금은 그게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 말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지 않고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 세워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왔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묻는 질문은 뭔가 하면,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맞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드렸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가능한 대답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도 돼.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도 돼. 그 대답이 있고, 두 번째는 아니야. 네가 지금 들은 말이 맞아. 그리심산은 틀렸고 바로 성전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두 번째 답. 그래서 세 번째 답은 뭘까요? 예배 드리는 곳은 장소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장소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3번 대답을 하시면서 그 한 차원 높은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4장 21절로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다시 말해서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예배드리는 장소로 알고 있었고 그곳에 늘 모이고 그것이 중심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셨어요.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드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점은 바로 이겁니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이제는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리든지 예루살렘에서 드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그 과거가 아름답지 못하고 개인적인 이슈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의 대화, 예수님과의 13번의 대화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여자는 과거에 상처도 많고 과거가 많은 여자였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고민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열정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자들을, 그런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때가 됐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그 말을 놓치지 않았어요.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 때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이 여인이 이 사람이 말하는 때, 드디어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메시아의 때가 이르렀다는 말인가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죠? 이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리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6절에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그러셨어요.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네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랬어요. 말 잘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어요. 저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이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쁘게 산길을 걸어서 사마리아 운물, 그 야곱의 운물까지 내려오셨던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영혼에 대한 열정도 중요하지만 또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게 접근하시는 그 접근 방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마지막 이슈였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풀어주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바로 그것, 그게 뭔가 하면 예배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공간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정말 너희들의 마음과 영으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할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공간적인 형식이나 의식의 문제나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논쟁하는 그 문제들로부터 그 사마리아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셨어요. 장소, 예루살렘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는 그리심산도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중요하지만 그리심산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있든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내가 내 아버지로, 내 구원자로, 내 모든 일의 공급자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만나고 있는가, 그 관계 속에서 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앞장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의 교훈의 메시지가 여기에 선언된 것입니다.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 사람들이 하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외향적인 형식이나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해야 해요.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는 공간적인 신앙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공간적인 신앙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선언하셨어요.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을 세우니 많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유대인들이 높이 올려져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해요. 전혀 성경과 관련 없는 얘기들인데, 우리가 공간적인 신앙에 빠지면 교리와 형식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굉장히 공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기 전에 꼭 성지순례를 가야 돼요.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신앙은 그런 신앙과 달라요. 천주교의 미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식과 형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저도 성지순례를 2번이나 갔다 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계실 수도 없어요. 성지, 지금 예루살렘, 지금 베들레헴, 지금 갈릴리, 그곳에 계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지는 전부 비즈니스예요. 장사꾼들이에요. 얼만큼 돈을 받는가, 얼만큼 팁을 받는가, 다 상업적이에요. 성지는 주님의 뜻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곳으로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저 성지는 예수님이 옛날 살았던 곳이고 성경의 지리적인 배경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공간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개인적인 신앙 속에서 예배하는 자세를 우리는 개발하고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공간신앙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성전이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교회에 이렇게 단상 있는 데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아니면 거기 올라가는 거를 제지했어요. 거룩한 단에 올라가지 말아라. 네. 물론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정신이 참 중요하고 존경하는 정신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필요해요. 아까 장로님께서 국교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이 아무리 은혜의 시대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수가 아무리 적고 그 수가 아무리 많고 그 모인 곳이 아무리 초라하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임재의 존경심, 그 마음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속에서 이 교회는, 집은 살기 위한 공간이지 그것을 과시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공간이 되어서는 되지 않잖아요. 근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뭔가 하면 큰 집 지어놓고 그 집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옛날 중세시대에 성전을 크게 짓고 수백 년이 걸려서 짓는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이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가 나오면 그게 진짜 교회예요. 공간적인 번듯한 교회가 없어도 그런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가 그 장소에서 퍼져 나오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시는 교회이지, 아무리 교회가 번듯하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교 집단이지.
근데 아직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간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걸 걸어요. 어떤 교인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우리 교회는 얼마짜리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판결하고 측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형식의 신앙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진정한 믿음에 기초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이에요. 교인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가 아무리 커도 내가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고 변화된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 신앙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생활로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삶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버림받은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우리들의 문제와 부족을 아시고 또 내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살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고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 형식과 모양과 이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과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고,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불의에서 멀어지고 이전의 삶에서 새로워지고 이전의 삶에서 떠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거듭나는 것, 변화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그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게 된다는 사실이죠. 선지자는 그것이 참된 경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경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예배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입니다. 어디서나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면 그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친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